사사기에는 6명의 소사사와 6명의 대사사가 등장하는데요. 소사사는 1절에서부터 3절 정도로 짧게 기록이 되어 있으며 삼갈, 둘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이 이에 속합니다. 또 대사사로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이 있는데요. 그 행적이 가장 자세하게 그리고 길게 가장 마지막에 언급되어 있는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96절에 달하는 분량으로 기록된 대사사인데요. 삼손의 이야기는 한 가지 커다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회개 과정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40년간의 압제를 받으면서도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며 부르짖을 소원이나 부르짖을 힘조차 잃어버렸을 정도로 그들의 영적 상태는 심하게 지쳐 있었고 약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 삼손의 출현 전에 이미 5명의 사사가 있었는데도 이스라엘의 범죄가 반복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는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고 계셨는데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때에 사사 삼손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신 겁니다. 먼저 13장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출생에 관하여 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의 사자는 단 지파 소속으로 잉태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는 마노아 부부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들을 낳을 것과 그 아이가 장차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과 평생 나시린으로 살게 될 것을 미리 알려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예언한 대로 마노아 부부는 아들을 낳게 되고 삼손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또 이어지는 14장에서는 삼손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삼손은 딥나의 블레셋 여인을 좋아하게 되고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나시린이라고 칭함을 받고서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는 그릇된 결단을 내리고 있는데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는 삼손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해 있는 삼손이 살고 있는 시대와 삼손의 영적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삼손의 성적 욕구에 근거한 딥나 여인과의 결혼. 하지만 하나님은 이 결혼까지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사용하십니다. 결혼잔치 기간 동안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수수께끼 내기를 하는데요. 이방 여인이었던 아내의 배신으로 내기에 지게 되자 삼손은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30인을 죽입니다. 그들에게 노략하여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갚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내를 버려두고 부모의 집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어지는 15장은 사사 삼손의 본격적인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손은 버려두었던 딥나에 있는 아내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러나 이미 장인이 삼손의 동무되었던 사람에게 아내와 다시 결혼을 시킨 것을 알고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 2마리씩 두 꼬리의 사이에 회를 달고 불을 붙여 블레셋 밭과 감람원 사이로 지나가게 하여서 쑥대밭을 만듭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원인을 제공한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화형시키기에 이르는데요. 삼손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참혹하게 죽인 후 시므온 지파의 지경 내에 있는 에담 바위팀으로 피신합니다. 하지만 블레셋의 침공에 두려움을 느낀 동족 유다 지파 사람들은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삼손이 결박된 채 블레셋진에 이르렀을 때에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그는 자신을 묶고 있던 밧줄을 끊고 나귀의 세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16장은요.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하는 내용과 삼손의 장렬한 최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실인이란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오직 하나님을 위해 힘쓰며 헌신하겠다고 서원한 자들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지켜야 했었는데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는 나실인이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구별시켜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만의 즐거움이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증표로서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삼손은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머리를 잘리우고 또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취하여 먹고 나귀의 턱뼈를 만짐으로써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의무 규정을 어기게 됩니다. 삼손이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었다는 구절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첫 번째 규정을 어겼는지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딥나의 결혼식에서 잔치를 배설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첫 번째 의무 규정도 어겼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거룩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 그를 특별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자신을 지킬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에 실패합니다. 둘째, 삼손은 여인들을 지나치게 좋아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에는 모두 세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모두 블레셋 여인들이었으며 그중 두 여인은 기생이었습니다. 삼손이 비록 누구도 따르지 못할 정도의 힘센 장사였으면서도 여인의 미모나 성적 매력에 쉽게 이끌리고 여인의 유혹에도 유달리 약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실인이었으나 영적인 부분은 무시된 채 보이는 것에만 마음이 뺏긴 삼손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범한 죄는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과 여인들이 섬기던 신상들을 가지고 와 그것들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세월 동안 출애굽 역사는 물론 가나안 정복과 사사들의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체험했던 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게끔 하는 원인은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에 있다는 것이죠. 비록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떠나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성도들을 악한 세력의 영향력 아래 잠시 버려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 풍조의 영향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고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영적인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수도 있고요. 원수 마귀의 손에 붙들려 살 수도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사단의 유혹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는요. 영적 무능력자가 되어서 사단에게 지배를 받는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삼손은 유달리 여인의 미모나 성적 매력에 쉽게 이끌리고 여인의 유혹에도 약하다고 했는데요. 사실 그가 딥나 여인과 결혼을 하기로 한 데는 꼭 이러한 이유에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어서 삼손이 결혼의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필요한 자리에서 수수께끼를 내게 된 삼손. 그러나 아내의 간청에 의해 수수께끼의 답을 아내에게 말해주고 맙니다. 이방년이었던 아내는 삼손을 배신합니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그녀가 삼손의 눈과 마음에 흡족할 만큼 매력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삼손이 이 딥나의 여인을 사랑하게 된 것은 그녀의 외모나 행동이 삼손 자신 눈에 매우 흡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엄명하신 규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너희는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너희 딸들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들의 며느리로 삼지 말라는 것이었는데요. 삼손은 언약 백성이면서 그것도 하나님께 헌신한 나시린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결혼을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것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계획이었다고 해도 애초에 이러한 계획은 합당치 않았던 겁니다. 삼손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나시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야 할 삼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동반자가 될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 여인을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과 감정으로만 여인을 바라보며 판단했던 것은 움직일 수 없는 그의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딥나의 아내로 일한 사건 이후로 본문의 가사 성문 이전 사건이 언급되기 전까지 삼손에 대한 아무 사건도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서의 특별한 역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16장 앞부분에서는 그가 다시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볼 때 아직 죄의 습성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손과 관계된 여인은 딥나에서 결혼한 여자와 또 가사의 기생 등 모두 2명이었고 또 성경에는 그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고대 시대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으므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소렉 골짜기에 살고 있는 여인, 이제 삼손이 사랑하여 그로 인하여 삼손의 운명이 판가름 나게 될 여인의 이름이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삼손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여자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녀의 이름 들릴라에는 삼손의 장래 문제에 관한 암시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들릴라로 번역된 들릴라는 매달린 자, 약하게 하는 자라는 뜻으로 삼손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날마다 졸라대는 그녀의 기질을 암시합니다. 또한 들릴라는 밤의 여인이란 이름의 뜻을 가진 것도 볼 수 있는데요. 그녀의 천박한 도덕성과 더불어 작은 태양이란 뜻이 있는 삼손의 빛을 어두움으로 감싸버리는 그녀의 역할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은 1100개씩을 받기로 한 속삭임이 삼손을 팔기에 충분한 동기가 됩니다. 1세겔을 약 4만 원으로 보고 은 1100을 1100세겔로 본다면 은 1100은 약 4400만 원에 해당됩니다. 방백 5이 각각 4400만 원을 주었다면 약 2억 2천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돈인 것이죠. 생계를 위하여 몸을 파는 들릴라. 이 2억 2천만 원은 삼손을 팔기에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웠던 그녀의 마음을 흔들기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액수였던 겁니다. 사랑에 눈멀고 영적 감각이 상실된 삼손으로서는 이러한 들릴라의 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들릴라에게 완전히 빠져서 그녀가 자신의 사랑을 의심하자 이에 대해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끝까지 나시린의 비밀을 지키느냐, 아니면 들릴라의 요구에 굴복하여 비밀을 발설하고 말 것인가 하는 물음 사이에서 그는 죽을 정도로 번민하고 괴로워했던 것이죠. 그러나 갈등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들릴라 쪽으로 기울어진 그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데요. 육정으로 눈먼 삼손은 이미 냉철한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마음을 그녀에게 명백하고 숨김없이 다 드러내어 고백하게 이릅니다. 17절 하반절에서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이란 말은 대머리가 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 몇 밀리미터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밀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불교의 승려들 머리처럼 깎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를 말하면서 마치 머리카락에 힘의 근원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삼손의 말은 영적인
이러한 삼손의 말은 영적인 무지 상태의 생각으로 진리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은 나실인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헌신된 자세를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만이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고 성별과 헌신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포도주 및 독주를 삼가며 포도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것은 먹지 않는 것도 나실인이 지켜야 할 주요 규례에 포함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것에 관한 규례까지 어기게 되면 그는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주요 규례를 모두 다 어기는 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이 마지막 규례까지 어기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부여하신 초자연적인 힘은 삼손의 머리카락 그 자체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지금까지 삼손에게 3번이나 임하셨으며 삼손의 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신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머리카락은 초자연적인 힘의 원천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삼손의 말대로 그 머리카락을 자른다고 해서 힘이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삼손에게 나실인의 징표로 왜 머리카락을 기르게 하셨을까요? 머리카락은 매일 손질해야 합니다. 머리카락은 자신의 외모에 알맞게 잘 관리하면 멋진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의 외모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머리입니다. 머리는 우리의 몸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있죠. 그래서 머리를 자르고 오면 바로 알아보기도 하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했습니다. 내 머리카락을 매만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의 나실인이라는 것을 기억해 삼손. 너희 머리카락을 만질 때마다 너를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기억해.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자신의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 머리카락을 기르게 하신 것이었는데 말이죠. 정작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빠져 이 모든 약속을 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실인으로서의 모든 약속을 저버린 삼손에게 하나님의 신은 더 이상 머물지 않으셨고 삼손에게 있던 초자연적인 힘까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소래 골짜기의 여인 들릴라의 끈질긴 미혹을 이기지 못해 자신의 힘의 원천인 비밀을 누설해 버린 것은 영적 감각이 상실된 삼손의 치명적 약점의 결과가 됩니다. 삼손은 특별한 능력을 가졌으나 도덕적으로는 결코 존경받을 만하지 못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사, 입산, 엘론 그리고 압돈 등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지 못하고 범죄에 빠져들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제 삼손은 자신의 마지막 사랑이었던 들릴라의 밀고로 눈을 뽑히고 맷돌을 돌리고 머리털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밀리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머리털은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데요. 시작하니라는 비유적으로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창조의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돋아나기 시작함과 동시에 범죄로 인해 흐려졌던 그의 영성과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육체적, 정신적 고역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자라나는 머리털과 함께 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는데요. 비록 육체의 눈은 멀었으나 비로소 영의 눈을 떠 자신의 사사로서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그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통해서 볼 때 삼손은 초인적인 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한 가지 사실을 제외하고는 인격과 삶을 통해 본 삼손은 오히려 보통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의 삶에 실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삼손의 결말이 실패로만 끝나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힘을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도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을 바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기도한 후에 다곤 신전을 바치고 있던 기둥을 밀어 건물을 무너뜨림으로써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최후를 맞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하나님은 이러한 삼손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죽음으로써 살아있을 때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나실인 삼손의 삶은 그렇게 죽음으로써 나실인으로서의 사명을 회복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가 죽음을 맞기 시작한 마지막 순간이 아닌 지금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